이제 야곱이 20년간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두 아내와 또 두 첩 사이에 11아들을 얻고 이제 고향 돌아오는 이제 길이었죠. 그 길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자기 집에 길리온 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 우리가 보면 그 400명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납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른 그 나라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롯을 구해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떤 한 나라를 상대로도 얼마든지 전쟁을, 물론 뭐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습작전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만큼의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밧단 아름에서 나름 어떤 그 자식들도 뭐 얻었고 또 소유도 얻었지만 그에 비해서 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힘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뭐 야곱을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에서가 이제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이제 울면서 그럴 때 뭐 나는 이미 다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에서는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보면 사실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 이야기를 보지만 그 정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가는 일마다 잘 됐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 야곱은 사실은. 그잖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해, 축복을 받으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야말로 뭐 형과 아버지를 피해 엄마랑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같이 전화라도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도 끊겨진 채 그 세월을 보내야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외삼촌에게 속고 또 아내들에게도 속고 마누라끼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20년 그렇게 해서 14년을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빈털털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돌아는 가야 되겠네, 아무것도 없네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야곱이 꾀를 해가지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이렇게 좀 예물도 재산도 얻어서 왔지만 정작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에서는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가 400명을 집에서 여러분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이겠어요, 보통. 그 정말 기업으로 요즘도 만약에 400명 둔 기업이면 부자죠, 부자죠. 그런 정착에 있었던 거야. 정말 군대의 어떤 이런 세력을 들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것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요, 저는 에서가 더 복 받았다니까. 에서는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에서도 그 12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그 한 나라에 그 에서가 이제 그 시조가 돼서 이룬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에서의 후손들도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야곱의 후손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그에 상응할 만큼의 에돔도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뭐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에서보다 이제 야곱을 택하셨을까? 또 야곱을 택하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계보로 어떤 믿음의 후손으로 택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부귀영화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에서가 더 낫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에서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부자 재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그뭐 약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것 중에 조금 성공한 뭐 이런 뭐 이랜드가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땅에서 잘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 받았다고 얘기할지 몰라. 그런 거가 기준. 에서가 더 많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야곱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는 개인적으로 안 믿었을 때보다 예수 믿고 잘 됐을 수는 있어. 그죠? 왜냐면 안 믿었을 때 맨날 술 먹고 뭐 세상 놀고 뭐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건강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과거에 비해서는 예수 믿고 좋아졌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현실을 우리가 봐. 그럼 미국을 봐도 그러면은 하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부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워런 버핏 세계 최고 부자 교회 안 다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했다는 것,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관점보다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잘난 자,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뭐 이런 사람들 요즘 청문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장관 후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있는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별로 잘나지도 못했고 또한 우리가 뭐 부유하지도 않고 뭐 건강하지도 않고 부족한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뭐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뭐가 나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우리가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제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 이제 일종의 예물이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뇌물이죠, 뭐 뇌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뭘 받으면 마음이 좀 열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그런 걸 기대한 거죠. 형이 혹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얼마나 지금 그 예물을 했냐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이거 어마어마한 때를 이뤄서 준 거예요. 이제 이걸 받고 형이 마음을 풀어지기로.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도대체 야곱이 지금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그 얻은 그 가축이 전체가 얼만지, 그중에 이게 그 뭐 전부인지 아니면 몇 분의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소유의 절반을 줬는지, 아니면 뭐 야곱이 정말 부자라서 한 10분의 1을 여기다 한 건지, 뭐 아니면 거의 다 준 건지 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야곱으로서는 정말 최대한을, 왜냐하면 형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야곱은 처자식 다 포함해서 죽을 수 있을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형의 그 마음을 그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보냈는데, 우리 내일 보겠지만 그 이 예물을 에서가 받아요, 안 받아요? 어?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자세히 보면은, 근데 나중에는 그냥 그 받기는 해요. 나중에 받기는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는 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기른 사람이 400명이라니까? 400명을 먹여 400명을 말하자면 그 종이 400명이에요, 종이. 종이 400명이면 뭐 이 정도는 있죠. 나도 있어.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야곱이 형과 화해해요. 여러분, 그 형제지간이 등 돌려서 원수가 되면 말이죠. 남보다 남보다 그 어느 나라든 그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랑 감정이 좋은 나라는 없어요.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감정이, 외국에서는 일본을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일본한테 당해보질 않았어.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멀리서.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영국과 프랑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인데 사이가 좋은 줄 아세요? 그 두 나라가 한때는 100년을 싸웠어요. 100년을. 말이 좋아 100년이지. 100년 전쟁을 했어. 두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그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100년 전쟁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잔다르크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 잔다르크가 이 100년 전쟁, 옆 나라가 붙어 있으면요, 좋은 관계가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맨날 뭐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여러분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붙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나라는 거의 형제야. 언어적으로도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안에 사람들이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써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언어 자체가 그 러시아랑 거의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가 일단 같아요. 그 정교회, 정교회.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예를 들어 장로교랑 감리교랑 침례교랑 차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도 우리 교회랑 아무리 장로교라도 다른 교회가 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차이로 말하면은 뭐 차이가 있다 말하지만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정교회는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 그 혈통도 같아. 상당 부분 같고, 한때 그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가장 핵심 국가가 그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소련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다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좋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6.25 때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왔어요. 소련의 이름으로. 뭐 우리를 쳐들어왔던 나라에 러시아랑 뭐 달라요. 근데 그런데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유사한데도 전쟁하죠. 죽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울까? 싸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 사실은 저는 제가 기대한 게 뭐냐면 5월 9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5월 9일이 이 러시아가 2차 대전의 전승 기념일이야. 2차 대전을 그 독일을 이긴 전승 기념일이 오늘이에요. 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무슨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러시아가 이제 뭔가를 선포하지. 왜냐하면 전승 기념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금 오늘 러시아가 전승 기념 행사를 한대요. 전승 기념. 왜냐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오늘이 광복절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도 오늘이 전승 기념이래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이스라엘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젤렌스키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다가 요청을 했어. 그 오늘 전승 기념 행사를 하지 말아주기를.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그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러시아가 지금 기념하는 전승 기념 행사를 이스라엘이 그 젤렌스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네? 응? 그래서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 이스라엘이 거절.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한때 세상에 막 흩어져 있는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러시아에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그랬을 때 러시아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디 편이다? 러시아 편이에요. 여러분 국제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자체가 러시아 편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하려고 뭐 돈 준다 어쩐다. 이스라엘은 참여 안 해.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끼리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괜히 거기다가 막 알지도 못하면서 덩달아 이게 되는 그 자기네들끼리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 형제간에 막 얽히고 설킨 이런 내밀한 물론 푸틴이 공격해서 이런 거 있지만 아니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가장 친미적인 이런 나라인데도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그 유대인이고 협조를 요청했으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관심 안 줘요. 오히려 러시아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해. 세계 국제 정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구랑 얽히고 설키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랑 당사자들은 입장이 달라요. 밖에서는 쉽게 얘기하지. 야, 너 그렇게 야, 왜 싸우냐? 좀 형제가 그래. 근데 당사자들이 들어가 보면요.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완전히 원수된 뭐 남남 관계면은 뭐 죽고 죽이도 싸우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형제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는 아주 복잡해요. 지금 여기 지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문제가 아니 그냥 만나서 화해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뭐 예물을 뭐 보내고 무슨 때를 나누고 뭐 야곱이 뭐 기도를 하고 뭐 나중에 가면 형제가 얼싸나 울고 이 얘기가 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거 남일에 뭐 관심이나 있대? 뭐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성경 중요한 이런 내용에 이런 얘기를 왜 길게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화해한다는 거는 그 제3자가 보는 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그 당사자들 안에는 이게 복잡하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이에요. 우리가 괜히 뭐
뭐 얘기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들끼리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이러는 거 외국에서 이해가 될까요? 전 세계에서 그 지금 분단된 거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물론 저 예멘이라는 나라, 북예멘 이렇게 되는 그런 데 외에는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그리고 지금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외국에서 이해가 안 돼. 저들은 맨날 지네 같은 형제잖아. 근데 그냥 서로 막 죽이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형제가 화해한다. 형제가 화해한다는 거는 여러분 민족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형제랑 만약에 얽혔어요. 어? 여러분이 형제랑 얽힌 사람이 있으면요. 아니, 남이야 안 보고 다른 사람 사귀면은 그만 이렇게 풀리지만 형제는 이게 어려워. 예를 들어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고 뭐 행사 있으면 또 가서 봐야 되고 괴로워요. 그거 화해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뭐 예물을 뭐 줬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거 암기할 필요나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뭐 여기 지금 암소가 200. 나중에 여러분 이거 무슨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서나 그거 내올 내용이지 200을 줬든지 2000을 줬든지 2마리를 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뭘 주고 뭘 이렇게 많이 써서 이 귀한 시간에 아침에 그걸 읽게 될까라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화해한다. 화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새기면서 뭐, 우크라이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쟁 안 날 것 같으세요? 우리도 순간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해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통일로 간다는 거, 어떤 단계에 이른다는 거, 그건 정말 어렵고 지난하고 힘든, 뭐 쉽게 그냥 뭐 하지 뭐. 그렇게 당하고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화해한다는 게 지난한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혹시 이 말씀 우리에게 새기면 우리 민족적으로도 우리도 풀어야 될 남북한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풀려서 여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일종의 뇌물을 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의 화해 관계를 위해서 북한에다가 물자를 제공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퍼주게 한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야곱도 그런 의미에서 퍼주게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퍼줘? 왜 줘? 비싼 건. 근데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보다 평화가 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라는 폐허가 되고 완전히 뭐 국민들 생각하면 정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아마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 되고 우리 남북 간의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분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간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형제지간이 있으면 뭐 남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형제간에는 풀어야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뭐 도와서 돕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건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해서도 풀고 그래도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만큼 이 얽힌 관계가 풀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자신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정말 나라나 또는 우리 개인이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얽히잖아요. 어떻게 돼? 안 풀려.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가 얽히면 풀려. 술 한잔 먹고 풀어요. 교회는 절대 안 풀려. 교회는 절대 안 풀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 거의 종교 전쟁 벌어져요. 결국은 갈라서 세상만 못해요, 사실.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거.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이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야곱 어떻게 비굴하잖아. 뭐 뇌물 주고 비굴한 게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풀려요. 물론 내일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정말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도 있지만 야곱과 에서가 얼싸안고 우는 장면, 저는 성경에서 정말 압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형제가 원수지간 됐다가 한 20년간 원수처럼 살다가 나중에 형제가 정말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우는 이런 거 여러분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끝까지 꺼내겠지. 이러고 갈랐어, 남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화해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에는 또 치유도 필요하고 힘든 거. 우리 나라적으로도 남북 간의 그 분단의 이 화해도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나로 정말 예수만교회가 됐다가도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결국은 또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기뻐하겠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로 화해한다. 좀 더러워도 뇌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손을 내미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게 예를 들어 좀 베푸는 거. 형 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게 좀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그러면서라도 화해가 될 수 있으면 좋은지, 저거는 굶어 죽게 만들어. 그러면요, 감정상에서 그건 멱살 잡고 뒤잡이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서 오늘 성경 표현, 이걸 많이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전 세계에서도 정말 전쟁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또 정말 서로 맞잡은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